내 마누라 돌려주세요. 아내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평생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저는 결혼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고 언제나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아내의 신앙 생활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살 수 있는지요? 가끔 제가 스스로 아내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아내가 아닌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은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미사 참여도 다니고 신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다하고 살아왔고 아이들도 신앙적인 갈등으로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신앙생활 면에서만큼은 아내가 피우는 고집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배는 고픈데 아내는 평일 미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뜰살뜰 챙겨주는 아내의 사랑을 기대하고 결혼했지만 아내는 언제나 저만큼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보 같았고 남편으로 가장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반듯한 가정의 위계 질서를 위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외출이 잦은 아내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력에다 아내의 외출 사항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집계를 내고 저는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외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생활 태도인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러 다니고 더 열심한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표양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열심히 성당에 가고 모임에 가는 것을 왜 나쁘다고 하느냐며 오히려 자기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더 언성을 높이며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고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아니면 모든 외출을 중단하고 집안 살림에 충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아내가 감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자기의 모임엔 갈 것이며 물론 가족들이 다 함께 다녀야 하는 주일 미사는 다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당신에게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외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장 결정을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지적했는데 가정에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저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은 핑계였고 내가 화가 난 것은 내 아내를 하느님께 빼앗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빈 성당에 갔고 감실 앞에서 내 마누라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긴 세월 공을 들여서 갖게 된 아내를 빼앗아간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만 났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님이 된 처제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아예 가정을 뒷전으로 하고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닥달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괜히 달력에 불필요한 표시를 시작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후회도 들었고 조금만 참을 걸 문제를 확대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천주교 신자이고 하느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느님과 아내가 믿는 하느님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하느님으로 생각이 들까 싶어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감기 몸살이 심해도 아픈 몸을 이끌고 평일 미사도 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아파도 주일 미사도 쉽게 빼먹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과 먹고 사는 일이 겹치면 아내는 일을 뒤로 하고 모임을 먼저 가지만 저는 모임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일을 먼저 합니다. 등등. 모든 면에서 아내는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셔두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하느님을 놓습니다. 이거로구나. 그래서 아내가 보는 영성적인 책도 열심히 읽어보기 시작했고 왜 아내가 나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흉내도 내보고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누가 옳은지 한판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를 하고 영성체를 모시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성당이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큰 기둥 옆에 앉아야 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나는 영혼의 목욕을 하는 것 같았고 미사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성당에서 머물러야 했고 성당 문을 나설 때는 마치 하늘을 날 듯 기뻤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고 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내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뒤에 감춘 꽃다발을 내밀자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얼마를 주고 사왔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아득했습니다. 물론 아무 영문을 모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아내와 평생 살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다.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빙그레 웃으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샘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시샘 내봐야 헛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내가 할 일은 아내가 성녀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